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또 참석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또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요일 날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서 수요 예배 때 한번 뵙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또 반갑고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또 지난주 한 차례 눈이 내렸었죠. 눈이 또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여러분 우리 주차장 보셨죠? 다 누가 쓸겠습니까? 제가 이 두 팔로 다 쓸고 있는 겁니다. 요즘 눈을 쓰느라고 좀 지방을 좀 태웠는데 우리 그 집에 막내하고 셋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5살, 3살, 이제 올해 6살, 4살 됐죠. 얘네들이 눈만 오면은 제가 눈을 다 쓴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눈 좀 다 쓸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쪽 편에 눈을 안 쓸고 차 다니는 길 정도만 눈을 쓸었습니다. 그랬는데 엊그제 보니까 그 눈이 정말 눈 녹듯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 쓸었나 이러고 봤더니 범인은 바로 봄바람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진짜 봄 같죠? 겨울 안 같죠? 이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꽁꽁 얼었던 눈도 얼음도 정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사실 지난주가 입춘이었죠.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입춘이면 사람들이 대문에다가 이런 것들을 걸어 놓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 말이 뭡니까? 입춘대길, 봄이 오니 운이 좋고 건양다경, 따뜻한 기운에 경사가 많다라는 글귀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오니 나도 운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은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글귀죠. 겨울에 움켜들었던 몸이 봄바람에 쫙 펴지듯 자신의 삶도 좀 펴지고 생활도 좀 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봄바람이 좀 부십니까? 여러분들도 2020년 힘들었던 그 한 해를 털어버리고 2021년은 좀 더 입춘대길하기를, 건양다경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바라시네.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봄바람이 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임마누엘 교회는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을 가지고 한 달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올해 표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이 표의 그 근거가 된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이죠. 이제 설 명절을 앞둔 오늘 우리가 이 37편을 정리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편 37편을 정리해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악인들이 그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마음 상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노년의 다윗이 그들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자신의 신앙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37편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이 그림 한 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통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사진, 여러분 이 풀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환삼동굴이라고 우리 동네 지천으로 퍼져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세상을 한탄하는 젊은이들에게 악한 사람들은 이런 풀과 같으니 너무 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 버릴 것입니다. 아멘.
풀처럼 곧 시들고 채소처럼 말라버릴 그런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이 사진 한 장을 딱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금방 아셨죠. 유통기한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해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 그들은 곧 100년 안쪽으로 그들의 생명이 멸할 것이며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악인들 잘 되는 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악한 사람들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육체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함께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시편 37편을 통해 악인들 부러워하지 마.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정말 두려워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네가 진짜 잘 살고 싶고 형통하게 살고 싶다면 너의 길을 입춘대길 같은 그런 글귀에 맡기지 말고 누구에게 너의 삶을 맡겨라?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제가 이 시편 37편을 설교하면서 영화 한 편을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기억나십니까? 미션 임파서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미션. 영화의 제목이에요. 진짜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만들어질 때부터 이 미션을 성공하게 만든 영화죠. 사실은 이 감독님은 이 영화의 제목을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만든 이유가 바로 이 임파서블한 이 미션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예, 가능하게끔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감독님에겐 다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연기만 하면 이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는 그 임파서블한 미션이 가능한 미션으로 바뀌는 거죠. 다윗은 그 길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 시편 37편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다윗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9절부터 4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고통당할 때 그들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돕고 건져내실 것이며 그들을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다윗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인들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 풍파와 시련으로 근심, 걱정, 염려가 닥쳐와도 그걸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에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37편 39절 4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고통당할 때 그들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돕고 건져내실 것이며 그들을 악인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누구를 믿기 때문이라고요?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까? 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삶 전체를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림 하나를 딱 보시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길을 맡기고 그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 뭐 되지 말라고요? 헐크되지 말라고요. 초조해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삶의 길을 맡긴 사람들은 왜 헐크가 되면 안 됩니까? 내가 헐크가 되면 그것을 망치기 때문이죠. 제가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더 명확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그림이 뭡니까? 산통이에요. 산통. 여러분,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긴 사람이 내가 분노해서 헐크가 되면은 뭘 깨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산통 깨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 우리가 헐크가 될 때 그때가 바로 산통을 깨는 거죠. 이번 주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있죠. 옛날 같았으면은 벌써 며느리들에게 뭐가 와요? 명절 증후군 같은 게 찾아와가지고 막 병원 다니고 막 치료받고 막 인터넷에서 깁스 막 구해가지고 팔에다 깁스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감사하게 코로나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5인 이상 모이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요즘에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소소하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바로 며느리들의 고민이 다시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5인 이상 모이지 말고 고향집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누가 오래요? 시어머니가 오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를 고소할지 말지, 시어머니를 신고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웃을 수 없는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길을 맡기고 그 앞에서 온유하게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초조해하지도 말고 불평불만하지도 말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주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니, 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아무나 하나님께 그 삶의 길을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내 삶을 맡아주세요. 나 하나님께 내 삶 다 걸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그 삶을 받아주시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삶의 길을 맡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누구까지 주셨어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누가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심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바로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가기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심판도 면하게 해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안 기쁘세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데 왜 초조해 합니까? 왜 불평불만하고 왜 근심 걱정하고 왜 화내고 분노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맡기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렇게 맡긴 사람들은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왜요?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책임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뭐 기쁘다 말하기도 뭐하고 안 말하기도 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근심 걱정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니까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심 걱정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신다고 머리가 안 빠지십니까? 더 빠져 머리가. 그러면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불평, 분노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나도 하나님께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계속 부글부글 뭔가 끓어오른다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할 때 내가 네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 연약한 내가 이 심장이 쫄려서 맨날 근심 걱정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얼어붙었던 이 마음, 이 쪼그라들었던 이 마음에 봄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37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꽁꽁 얼어붙어 있던 이 쫄려있던 마음에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도 걱정하는 이 쫄보 같은 마음,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초조하고 가끔은 아직도 화가 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다 책임져 주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봄바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설 명절이 앞에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걱정된다면, 그래도 염려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초조해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